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주일을 곧 주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주일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하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온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석이었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적인 일에만 몰두를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한번 참석한 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갈수록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회사원들 그리고 직장인들 또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3차 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큰 공장의 사장님들만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다 사장님이더라고. 다 사장님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시대 물론 맞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어떤 한 일을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3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밤에 일을 해야 되고 이상한 문화가 한국에는 만들어진 거예요. 밤에 일을 해야만 되고 또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주일 예배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첫째 날인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이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 제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강화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유대인들이 그대로 2000년 넘게 지금도 계승되어 오고 있는 안식일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조항 23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4가지를 안식일마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 39가지를 만들었어요. 39가지. 왜 39가지를 만들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의 지식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다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9가지를 만들어요. 39.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거기에다 각 조항마다 6개의 세책을 더했습니다. 왜 7개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왜 10개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은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6가지로 나누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가지의 세책을 각 조항마다 더해서 234가지의 규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규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람을 올가매게 만드는 그런 규례를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준을 잡으라고, 이게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준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뭘 느끼는 것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나아가야만 되는데 오히려 죄에서 죄를 더해지는, 죄에서 죄를 더하고 죄에서 또한 죄를 더하는 이런 이상한 규례, 세부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가 살면서 기준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기준 잡는다는 거,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 미치겠어. 내가 어떻게 저걸 다 지키지? 내 머리에 쥐가 다나. 하나님, 이 많은 것을 나보러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누가 단발머리 하라 했습니까? 그건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발머리를 좋아합니다. 긴 머리 별로 안 좋아하고. 왜 그러냐, 긴 머리, 저는 누이 동생들이 많아서 긴 머리 찰랑찰랑하면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툭툭 치고 가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짧은 머리, 이렇게 단아한 머리 있잖아요. 특히 귀가 다 드러나는 머리, 그런 스타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 취향이래요. 저에게 맞춰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남편들에게 맞춰서 사시고 하나님에게 웬만하면 맞춰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억지로 오셨습니까? 하산하세요. 왜 억지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십니까? 먼저 눈 크게 뜨세요. 일단 그 틀은 잡으셔야 됩니다. 졸지 말아야 되니까. 눈 크게 뜨시고 마음을 오픈하세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합니다. 찬양대 열심히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아야 되는 그 이전에 뭔가가 있어요. 그 이전에 뭔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는? 주일이니까 성수해야지, 주일이니까 성수해야지. 미안합니다. 심리도 못 봐서 발병이 납니다. 그건 못 지켜요. 다만 매주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셔서 언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맛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무시하라는 뜻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기준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기준에 매여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매이세요. 하나님에게 매이세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박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난, 기근, 아버지 안에 피박,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천사들, 장래일, 아니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기준 하나님 사랑이에요. 절대 기준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기다가 내 모든 것을 포커스를 그냥 다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 책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미치고 환장해. 미치고 환장해. 나 이것만 봐도 미치겠더라고. 234가지.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십계명. 아무도 없네. 저밖에 없네. 십계명 다 지키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저 십계명 진짜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우상 안 만들고, 우상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할 줄 몰라요. 저는 웬만하면 이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쓸려 그런 사람이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 진짜 제가 살면서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조크만 한다고. 저 조크 안 해요. 여러분 좋을까봐 조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조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조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에 쭉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건조해서 저보고 드라이 너무 건조하니까 저보고 드라이라 그랬어요. 저 드라이 하고 싶어요. 드라이한 설교하고 싶어요. 건조한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야 짧아지거든요. 그래야 목도 빨리 나. 나 한 달 동안 목 아파 죽겠어요 진짜. 게다가 또 오늘은 또 올라오다가 망신당했어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장로님 기도 끝날 때까지 발가락이 아파서 발가락이 콱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못 났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조항까지 더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하네요. 미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틀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첫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먼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함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애를 쓸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지켜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규례의 괴수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 예수님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밀을 잘라서 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밀을 잘라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해 밀을 잘랐습니다. 뭐 한 거예요? 수확한 것입니다. 손으로 비볐습니다. 뭐 한 것입니까? 탈곡하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짜는데 먹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몇 가지 죄를 범한가 벌써? 그냥 기본적으로 나열한 것만 해도 3가지 죄를 이미 범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데 일했더라는 것입니다. 수확했더라는 거, 음식을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비벼 먹었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음식을 만드는 작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눈 뜰 때 여러분들 제발 이러고 쳐다보지 마세요. 무서워. 사람을 좀 정면으로 보세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 좀 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인데 어느 교회 제가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안 보는 거야. 말씀은 너무 좋더라고요. 사도행전 그 설교 내용까지 기억해요. 사도행전 9장을 강의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는. 근데 앞을 안 보는 거예요. 딱 2가지 생각. 사도행전 9장을 강의했고 앞을 안 봤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딱 2가지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눈을 보셔야죠. 눈을. 이게 뭐예요? 사랑의 컨택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컨택이에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빛과 하나님의 눈빛이 마주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냐?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제발 눈을 이상하게 뜨지 마세요. 눈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눈 삐뚤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쳐다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기이합니다. 할렐루야. 저 오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주제를 너무 잘 알아. 이 정도 얼굴 정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오직 그냥 제 안 사람만 저를 좋아서 죽으려고 하지, 그것만 해도 저는 좋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격이에요. 좀 쳐다보세요. 제발 째려보지 마시고, 눈 위아래로 이렇게 사람 처음 봤는데 위아래부터 스캐닝 하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뭐 입었네, 무슨 색깔 입었네, 머리가 기네, 짧으네, 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코가 어쩌고, 코 수술했나, 뭐 별색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옆에 사람 보세요. 예쁘십니까? 잘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 보시라니까요. 왜 안 보시고 나를 쳐다보세요? 보시라니까. 저를 보라고 할 때 저를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많이 기도해 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불쌍한 영혼이. 여러분들 눈에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인다 할 때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보호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전 너무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진실로 대합니다. 진실로. 어떤 때는 삑살이 날 때도 있지만 하여간에 저는 진실로 대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진실은 통하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인격의 진동판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이 통하고 진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이 겨울의 밤중에, 이 겨울의 낮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역사를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몹시 허기진 상태였어요. 몹시 허기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허기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힘들어요.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엄지발가락을 꽉 부딪히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한 15분 이상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픈 게 가시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할렐루야. 모르죠?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지나가다가 무릎을 쾅 찧었어. 무릎을 들고 혼자 막 울 때 이제 아무리 뭐 거룩하고 뭐 경건하고 목사고 장로고 그런 게 어디서, 일단 아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들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없을 때가 있어요.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에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말씀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발 살아가 보세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배고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배고플 때 밀밭 사이를 지나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밀밭 사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배가 고플 때 빵집을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빵집 그 냄새, 식당 그 냄새, 그 식당에서 풍겨오는 그 맛있는 냄새, 그 설렁탕 국물의 냄새, 미치겠죠. 미치겠죠 진짜. 이런 상황에 식당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거 고역이죠. 배가 고팠을 때는 내가 먹고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어. 아니 돈이 있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 제자들은 처음에는 제자라는 체면이 있었기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잘라 먹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서 참았을 것입니다. 명색이 제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또 버젓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굶으셨는데, 예수님도 안 드셨는데,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시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이거 잘라 먹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꾹꾹 눌러서 참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에 휘날리는 밀리삭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 자리에서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고플 때는 남의 밀을 잘라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이렇게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잘라먹지 않느냐,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누군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눈은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졸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어. 누군가 보고 있어. 누군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 연구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 앞에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 부어주신 은혜를 받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자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대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에 은혜를 받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에게 싸움만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 뭐 하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조사해서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는 날이 안식일 날입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날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속에 잠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는지 돌아보고 안식일 날에는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에 제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날에는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것입니까? 은혜를 미안하지만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는 은혜대로 받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 인간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 인간. 왜 그 인간을 들먹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로 가셔야죠. 할렐루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게 사람의 장애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장애입니까? 마음의 장애입니까? 시간의 장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뛰어넘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변화받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2번이에요. 제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각자가 변화되어야 되는, 각자가 변화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마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각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제발 본을 보여주세요. 예, 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잘하고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혹시 100가지를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쉬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따지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실수한 것이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사과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미루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도전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잠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향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뭐라고 공격할 거예요? 제일 쉬운 공격이 이것입니다. 야, 네가 장로야? 할렐루야. 아주 쉬운 공격을 하는 거야. 야, 네가 권사야? 아주 쉬운. 심지어는 부모들도 그래요. 저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저 목사 되고 얼마 있다가 야, 네가 목사니?
왜 어머니? 야, 그러지 않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 어머니, 저는 목사가 아니고 이 시간 아들입니다. 어머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서운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집사람한테 그래요. 야, 네가 사모냐? 화가. 제가 우리 장인어른 붙들고 그랬습니다. 장인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사모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장인어르신만큼은 뱃속에서 낳은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운합니다, 장인어르신. 우리 장인어르신, 그래? 자네만 내 딸을 사랑하나 보구만. 예, 물론이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네. 참 아주 골치 아파요, 진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 와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로 물러날 때 많죠. 그래, 맞아. 나 은혜 너무 맞아. 내가 장로야 뭐야? 나는 장로가 아니야. 내가 뭐 장로하겠다 해서 왜 나 장로 시켜서 그래서. 에이씨,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제발 그런 반응 보이지 마. 예수님처럼 반응 보이세요. 예수님 그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어. 밀리삭 잘라 먹은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와, 예수님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와, 물러날 줄 알았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예수님 율법을 설명하실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율법 이상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죠. 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 율법의 본체시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까지도, 깊숙한 정신까지도, 아니 율법을 왜 주셨느냐까지도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당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지만은 꼭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 뭐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오늘 그것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도전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세요. 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정답을 가르쳐줘도 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도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해도 소용없네요. 또다시 얘기해도. 이게 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이랑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들도 다 똑같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다 똑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가 무슨 기억, 무슨 저장 장소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러지. 저 기억 못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몰라. 제가 기억 못해요. 정말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내가 지나가면서 인사 안 하고 눈을 기었는데 그거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보여. 눈이 나빠서도 안 보이고 또 봤다 할지라도 왜 저러지? 저를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니 이러고 지나쳐버립니다. 할렐루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야, 니들이 진짜 말씀 다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 대목 너 읽어봤어?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은 사건을 내가 기억해? 만약 그 제사장들 외에 사람들이 먹으면 유대인들은 천벌을 받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종자들과 다윗은요 그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높 땅으로 피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일을 빼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식일에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요. 안식일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파요. 병원 가야죠. 여러분들 병원 가야죠. 배고픕니다. 음식 만들어 드셔야죠. 유대인들은 그런다면서요. 옆집 사람 와서 불 피우게 한다면서. 불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옆집 사람 불러다가 불 피우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지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옆에 사람 칼질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게 무슨 율법이라고. 율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사람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제발 놓치지 말아주세요.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는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밀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웬만하면 금식하지 마시고 잘 드세요. 그리고 금식하지 마시고 잘 먹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 많이 하세요.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소리도 안 나와. 왜? 금식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은 멀쩡히 주여 하고 10배 20배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안 나오고는 그건 가짜 금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멈추세요. 몸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표식을 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몸에다가 하나님 말씀 채우고 하나님 사랑 채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고 그것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양상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쌩쌩해야죠. 할렐루야. 쌩쌩해야 돼요. 어제 토요일날 밤이었어요. 이제 다 끝나고 안수 집사님들 교육까지 다 끝나고 다 끝내서 지난주까지 또 그냥 주일학교 무슨 모임까지 토요일날 오늘 한가롭게 말씀 묵상하고 주일을 지켜야지.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떡 날라오면 누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갑자기 입원했으니 목사님 가보시면 그 밤에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시간이 10시 반.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딱 하니까 1시. 그래도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저 멀쩡히 보이죠? 할렐루야. 오늘 벌써 4번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설교. 저는 1부 설교하고 거의 쓰러질 정도로 설교하잖아요. 2부는 또 오늘 애들까지 다 모였어요. 저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 애들이 떠들까 봐 제일 무서워. 근데 오늘은 조용하더라고. 날 도와주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 아름답게 보존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사람 세우고 사람 높이고 사람 존중히 여기는 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밉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때는 힘듭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따라가십니까?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육의 상태를 강건하게 유지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멀쩡한데 어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멀쩡한 거예요. 눈 딱 뜨니까 5시 32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잤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할까 봐. 또 자니까 딱 벌떡 일어나니까 6시 24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5시 35분에 깨서 6시 24분에 일어났으니까 이야 한 40여 분은 잔 거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날아갈 듯이 좋은 거예요. 컨디션 짱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고 일부 예배 인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근데 한 주하고 없는데요 목사님. 한 주하고 6개월 했습니다. 겨우 6개월 하고 6년 겨우 6년 하고 어떤 분이 60년 하고도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영이 깨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 감사하고 깨어 있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에도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생활. 정상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법이 중요해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예배만 드리라고 하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만약에 점심을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다면 오후 예배 드릴 사람이 이게 몇이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 드리실 분 많습니까? 점심 안 주시고 그냥 굶고 오후 예배 드립시다. 연타합시다. 한 10분간 휴식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우리 연타합시다. 다듬어 갈 거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줘야 돼요. 그리고 예배 몰두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고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해도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주기로 하루는 쉬어야만이 능률이 오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이 일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쉬면서 공부해야 능률이 있어요. 쉬면서 일을 해야만이 능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전부 다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전부 다 가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안식일에도 일단은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며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식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난 후에야 안식, 쉼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배고파 보세요. 잠도 제대로 안 합니다. 쉼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일이니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에 그냥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배고픈 영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첫날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만든 이후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 물질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시간의 축복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요. 여러분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만든 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만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잖아. 예수님이 바꾸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에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소중한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예배 드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서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찬양하는 친구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저랑 같이 서가지고 기도에 찬양을 이끕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달 전부터인가요? 그렇게 제가 시켰습니다. 처음 딱 했더니 전부 다 다리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1시간 반 이상을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 권사님 빼놓고 피아노 반주하는 분들 빼놓고 여기 서 있는 분들만, 여기 서 있는 불쌍한 사람들만. 참 대단한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서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미쳐서 그렇지 뭐. 미쳐서 하나님께 미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겁니다. 저는 서서 여러분들 앉아서, 여러분들 피곤할까봐 좋을까봐 아침에 조금 일어났다가 앉혀놓고. 외국 사람들은 다 찬송 부를 때는 다 일어납니다. 무조건.
앉아서 안 불러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정한 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모든 날이 다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 존귀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